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화답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동방교회까지 동방교회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동방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동안 인사를 못했는데 옆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그 말을 강조점을 둬서 인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절망과 죽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을 말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죽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망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믿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는 조작된 것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믿음이에요. 부활은 우리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분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 안식일이 끝난 후에 아침에 일찍이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그 예수님의 돌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막연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예수님을 보고 싶기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시체가 누워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 통하여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거듭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가운데 하실 말씀도 참 많을 것인데 평안하냐 한마디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갈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문명이 발달되었고 모든 어떤 그 운동의 어떤 확산점이 될 수 있는 도시로 예를 들면 로마나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학문과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던 아테네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빈민들, 소외된 땅, 그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주십니다. 하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고 갈릴리의 온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지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사역의 출발점이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내내 대부분을 지낸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라는 것은 출발의 장소이고 신앙의 원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목격한 곳도 갈릴리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른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그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적고 정말 예수 안에서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는 그런 야망을 품고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들에게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바쳐서 충성하리라고 다짐했던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3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들의 꿈과 야망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대들 그 모든 것들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열정들도 식어져 버렸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한 패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들의 지금 처지를 보면 그들은 배신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3년 전과 지금 3년 후에 그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과연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었던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의 제자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스승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 좌절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의 첫사랑이 담겨져 있고 옛 추억이 담겨져 있는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 과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제자들의 이런 실수, 과오, 배신에 대해서 입에 담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꾸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나약하고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보자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배신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오직 예수만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도저히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자고 옛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자고 스스로 결심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다시 제자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19가 1년 여간이 계속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만나기 전에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를 폐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옛날에는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는데 지금은 믿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그 뜨거운 감격,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과연 우리에게 과연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보자. 내가 너를 만났고 사명을 주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사명을 다지자라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공포와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보자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열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가 이제 갈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이제 혼인을 하면서 이제 피가 유대인의 고유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지금 순수성을 버렸다라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달리 핏줄이 혼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소외된 땅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혈통상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이었고 그리고 순수성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혼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권력이 없는 서민들이 사는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갈릴리를 전라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전라디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보수 사람들은 전라디언, 전라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전라도에 유배를 많이 왔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유배당한 땅들이 전라도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소외를 받았어요. 또 이제 일부 정치가들이 전라도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설이 되어가지고 전라도 것은 반역을 많이 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진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소외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한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정말 한이 많은 그런 땅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의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이 서려 있는 땅인데 정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땅인데 이 갈릴리 출신인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갈릴리는 이제부터 소외된 것에부터 벗어난다. 모든 한을 풀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갈릴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이 되어서 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한, 이 모든 가슴에 서려 있는 한과 절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절망을 느낀 거예요.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중앙 무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갈릴리가 가장 먼저 선택이 된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소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희망이 무엇이고 그들의 참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이 인간이 가져야 할 참 희망, 참다운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신 것. 생활에 찌들리고 어려운 생활고에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찬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생활고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시대가 IMF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활하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아픔과 그리고 서름과 절망과 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힘든 생활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득 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 갈릴리에서 고통받는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을 또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직까지도 절망 가운데 있는 시름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상처받은 이웃들을 찾아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직까지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 가득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 잔뜩 안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보자. 갈릴리로 가라. 거기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2021년 정말 다시금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입어서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